날씨가 춥지요, 그죠? 예, 그 겨울이니까 날씨가 당연히 추워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패스트 얘기를 나누었는데 패스트가 도시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지금 이 시대 그래요. 막 추우면 절대로 추워서 안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더우면 더워서 날씨가 우리한테 맞춰져야만 잘 사는 것처럼 이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날씨 하나에도 나한테 맞춰지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도전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은 에스겔서 32장으로 들어갔죠. 여호와의 새 바람을 거역하지 말라. 그 새 바람을 품어서 생명을 피우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끝도 32절 끝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31절에서는 그 바로가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위로를 주는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 세상의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일생이 바로를 따르는, 죽음에까지 바로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32절에서는 그 외 멸망, 여기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웠다. 그러니까 구원되지 못한 지옥에 함께 있는 거죠. 그 왜 지옥에까지 바로를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바로가 두렵게 해서 잘 못 살까 봐, 뭐가 또 잘 안 될까 봐, 뭐 등등등 많은 것을 두렵게 하겠지요.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바로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25장에서부터 이 32장까지 큰 섹션 이방을 심판하는 예언의 총 결론 부분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에서 32장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나라들과 애굽의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참 성경이 재밌어요. 에스겔이 일부러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암몬에서 두로까지의 그 심판 예언이 97절이에요.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 애굽의 구원 예언이 97절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온 세상 무게가 애굽의 무게예요. 이 애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을 따르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뭐 애굽을 최고의 그 파트너로 삼고 애굽의 사위가 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솔로몬 왕국을 일으키고, 그 선지자들은 끝까지 애굽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또 끝까지 애굽을 따르고, 그 애굽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뭐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할 건 없어요. 저 나라들은 전부 반 바벨론 동맹 국가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두로가 길게 나오죠. 두로가 길게 나오는 것은 두로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 쪽, 이쪽의 무역을 중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쪽과 내륙 쪽의 무역로가 만나는 그런 아람, 전체적으로 아람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일대 언어가 아람어가 되는 것이죠. 아람어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부가 반 바벨론 국가들의 그 멸망 예언이 제기되어 있다. 바벨론도 악한 국가인데 그 하나님 왜 바벨론 심판 예언은 없나? 또 질문이 되죠. 그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멸망의 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옛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죠. 이미 북왕국에서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북왕국이 애굽 고임에 넘어가서 아수르에 멸망을 했죠. 그 이제 아수르가 이랬을 때 디글랏필레셀이 그 강력한 정복자여서 뭐 꼼짝들을 못했죠. 근데 디글랏필레셀이 죽자마자 이 북왕국이 쪼로로로 애굽에 달려갔어요. 애굽에 달려가서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소예요. 말소 할 때 그 소라는 뜻은 아니고 이름이 소다 얘기죠. 소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애굽이 구원해 주는지 보자. 그리고 쳐들어와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가 참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가 좀 맹꽁인가 봐요.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때 보면 또 그러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신흥 국가고 애굽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오지만 이 제국들은 잠깐씩 있었어요. 500년 있은 나라도 없어요. 애굽은 이미 그 당시에 몇 년이 있었어요. 뭐 수천 년이 있었어요. 그 애굽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요. 페르시아에 멸망한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요. 예, 그 헬라하고 싸워서 정복되었는데 또 다시 일어나요. 언제까지요? 로마까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을 따르지 말라. 신약에서는 로마를 따르지 말라. 이 로마가 또 이상한 나라죠. 총 BC 8세기에 세워져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은 1917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2800년 애국과 로마밖에 없어요. 수천 년을 그 세상길에 지금 자세히 얘기할 세상길에 표본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런 강대국이고 지금 뭐 얼마나 얘기했었는데 아수르 이게 신흥 국가가 조금 일어나니까 그 애굽의 도움만 받으면 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일으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기대어 있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항상 애굽을 기댑니다. 그 우리의 삶이죠. 자꾸 세상을 기대게 돼요. 세상에서 무슨 좀 도움을 받으면, 세상 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이 어려움을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벨론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게 뭐 사실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시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요. 여기에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멸망하죠.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요. 근데 요시야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둘째가 좀 살아있는,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라 그러는데, 요아스가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반애굽, 아버지의 정신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가 느고였는데, 느고가 올라와 가지고 석 달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바로 왕이 안 된 거 보면 사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11년, 횟수로 치면 12년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 눈치를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놈이 우리한테 이 순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살살 애굽하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들어와서 폐위시키고 세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의 족보가 따라와 지십니까? 요시야의 장남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왕이 안 된 거죠. 누가 왕이 안 된 거죠? 마따니아가, 시드기야가 안 됐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조금 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또 강력한 반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그때 유대에는 친애굽주의자들이 가득했어요. 뭐 지금 교회도 그래요.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런 사람 교회 별로 없어요. 그저 세상 가치, 어떻게 숫자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들어오고, 뭐 그 잘못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거 밖에는 모르니까. 가치, 그러면 그거 밖에는 가치를 모르니까.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 이런 것은 우리가 느끼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 이 멸망하는 유다에는 친애굽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굳세게 하지 못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 뭐 여전히 그걸 지킨 사람이죠. 지키니까 석 달 만에 또 폐위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됐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제 뭐 또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알아, 자기 양심은 알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바벨론의 명예를 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레미야가 말을 해줘. 근데 듣지는 않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이 친애굽자들이 그 궁중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또 던져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뚜껑 덮으면 굶어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야, 그 구덩이에서는 꺼내갖고 감옥에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잡혀 있고, 이 도대체 멀미 나는 사람이야. 토해봐, 내가 늘 토하여 내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래가지고 11년, 햇수로 12년. 그 당시로 볼 때는 3개월과 11년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호야긴의 정신은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표가 됐지만은 시드기야는 백성들에게도 왕치급 못 받아. 이 바벨론에도 왕치급 못 받아. 애굽에도 왕치급 못 받아. 밤에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식들 죽는 거 본 다음에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잡혀가서 죽었지. 이것이 애굽을 따르는 길, 이 지옥에까지 애굽과 함께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 안 시키냐?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가 즉위해서 4년째 너부갓네살에게 보고하러 가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바벨론 동맹에 대해서 지가 거기에 가담해놓고 이것도 너 와서 보고해. 그러니까 그것도 일러주러 가요. 이 참 고달픈 인간이야. 그래서 가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 예언을 적어가지고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병창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행 장관으로 따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유프라데스 강에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강에 던지라 그랬죠. 사실은 바벨론 얼마 못 가고 멸망을 했습니다. 자, 29장 17절에 보면은 27째 첫 달 초하루, 그게 57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서를 따라온 사람은 이게 에스겔이 사역하는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지막 그 예언이에요. 마지막 예언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게 넘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하는 순간이 더 이상 이제 에스겔은 사역이 필요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절대로 애굽을 따라가지 말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멍에를 메어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은 그 자기가 예언을 할 때 시간 날짜를 정확하게 항상 기록하잖아요. 이게 언제 임한 이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 29장 17절만 자기가 사역을 끝내던 해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언은 날짜를 보시면 10년에서 1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588년에서 586년, 그러니까 횟수로 588, 587, 580, 이 3년 사이에 에스겔의 대부분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날짜는 무엇을 말할까요? 588년과 586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 표정들이, 이 새벽에 생각나면 우리가 여기 왔겠냐? 네, 맞는 말씀이죠. 587년이 성전이 파괴된 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모든 예언은 뭐예요? 성전 파괴된다. 절대로 성전 종교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종교, 인간 종교가 끝나고 말씀의 공동체가, 사실은 이 둘째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되는데, 516년에 완성이 될 때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는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해당이 되는데, 그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떼는, 이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되면 인간은 그걸 또 종교로 만들어. 기가 막히게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한마디로 내가 헌심을 다해 지켜온 옛삶에 절망하라.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줬겠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신 것도 분명해요. 그건 분명하죠. 허물과 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추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의가 될 수 없죠. 내가 살아오면서 행한 의가 참되고 영원한 의가 될 수 없죠. 그럼 피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와 악을 잘 가려왔죠. 그것도 예의예요. 죄와 악을 막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참 힘들어서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감춰지는 것도 아니죠. 애굽의 길, 그것에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생명에 참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점점 맑아지고 귀해지고 내가 산다는 것이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 가치가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새 기운을 품어 안아야 돼요. 날씨 하나도 불편하면 두려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한 시대를 마감시키고 제국을 일으켜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 정도로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다하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좀 열심히 충성한다,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다른 일인 것이죠. 자, 이 멸망의 세계, 이 32장이 마지막인데 이 이방 심판의 멸망의 세계, 여기는 그 시작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17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12회째 어느 달 보름에 그렇게 나와요. 그 에스겔은 일시를 정확하게 주잖아요. 근데 어느 달 그래요. 날짜는 보름인 걸 알아. 그러면 에스겔이 달을 몰라서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못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영어 아마 번역은 It came to pass 그렇게 했어요. 그런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요. 예, 그만큼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예언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을 애굽으로 해서 마감을 애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 바벨론, 애굽을 따르는 나라들이 6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은 지금 못 해드리겠네요. 그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애굽을 쫓는 나라들, 저들에 대한 이 멸망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유일한 비극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내 삶을 돌이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모르나요? 교회 안 다니면 모르나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돌이킬까요? 쉽지 않으니까요.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 내가 만든 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감춘 죄, 나름대로 남에게 불편하지 않고 신뢰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새벽성회를 나오면 그것을 지키는 게 저주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종교로 가리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 어떻게 버려요? 당장 오늘 아침에 출근 안 하나? 다 출근 안 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할 걸로 지금 그죠? 예, 그럴 수도 없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나 오디오를 나누겠습니다. 설교거리가 떨어졌어요 또. 예.
가조 이시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야 돼요. 올해 노벨상 타신 분이에요. 가조 이시구리. 일본 분이 아니에요. 일본 분인데 5살 때 영국으로 이민 간 영국 작가예요. 예, 제가 이제 주일도 그렇고 우리 여기는 이민 1.5세, 주일날 나누는 분은 거의 이민 1.1세 뭐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가조 이시구리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최고의 젊은 작가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올해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그게 남아있는 나날, The remains of the day, 내 생애에 남아있는 나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볼 만해요. 이 얘기는 그래요. 달링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귀족들이 있는 영지에 이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우리는 그 영국 귀족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러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이다, 막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달링턴 영지라고 하는 여기에 영국에 힘 있는 사람들, 유럽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교 모임을 해요. 그때는 정식 모임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교 모임에서 다 결정을 해요. 나라 국경은 이렇게 하자, 뭐 어느 쪽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리예요.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각각 제자리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걸 슈퍼바이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속품들이야. 하나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정말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래야 돼. 무엇보다 집사인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하되 품위 있게 해야 돼. 주인의 뜻이 자원함으로 존중된 것처럼, 뭐 요만큼이라도 주인이 저건 틀린 건데, 그렇지만 뭐 주인이 시키니까, 이런 식의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도 희생하고, 그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아버지가 집사였어요.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 거기 같이 사는데,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방으로 오지를 않아. 자기가 보던 업무를 다 마감하고 와.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자기가 사는 세계가 전부야.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계 이상의 세계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기 고백적인 글 형태로 써져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 세계가 전부니까 당신들도 그 세계 이상은 없을 테니까, 뭐 이게 당연한 거지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달링턴이라고 하는 이 영지의 이 귀족은, 이분이 스티븐슨이 섬기는 귀족은 베르사유 조약 후에, 결국 1차 대전 후에 독일에게 너무 가혹한 조약을 맺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친구도 독일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독일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치가 일어날 때 그쪽에 이제 굉장히 동정심을 갖고 협조를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죽고 이 달링턴 영지가 팔렸을 때, 달링턴 그러면 영국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얼른 그래요. 지금은 패러데이 님이 계십니다. 미국 사람 패러데이가 그 영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달링턴이라는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공기는 사람한테 참 좋지요. 그 말에 고개를 쳐드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3년 전에 퇴직하기 전까지 이 근방의 어느 집에서 집사로 일했노라고 말했다. 좀 더 캐물어 보니 정식 직원이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쯤에서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달링턴 홀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적당히 놀라는 눈치였다. 아이고, 내가 그런 분 앞에서 사설을 늘어놓고 있었군요. 낯선 사람은 같이 얘기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꼭 맞습니다. 아무튼 노인장께서는 무수한 직원을 거느렸겠군요. 전쟁 전에 말이요. 물론 내가 현재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그분은 미국 신사이시죠. 미국인요? 하긴 요즘 시절에 그럴 여력이 있는 건 그 사람들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집과 함께 남았군요. 일괄 거래에 낀 한 품목으로서. 그가 나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나도 슬쩍 웃으며 말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일괄 거래의 한 품목이었죠. 그리고 얼마간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달링턴 경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가 드려야 했던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렸죠. 그러고 나니 이제 나란 사람은 줄 것도 별로 남지 않았구나 싶답니다. 그 나리인가 뭔가 하는 양반한테 애착이 컸던 것 같군요. 돌아가신 지 3년째라고 했죠. 내가 볼 때 그 양반한테 너무 집착했어요, 형씨. 달링턴 나리는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생을 마감하면서 당신께서 실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도 있었죠. 나리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하셨고 그것이 잘못된 길로 판명되긴 했지만 최소한 그 길을 택해놓으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믿었어요. 나리의 지혜를. 긴 세월 그분을 모셔오면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녕 무슨 품위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팔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역시 집사를 한 노인을 만나요. 이분은 여기는 삼성의 이건희 비서실장, 그 양반은 중소기업. 근데 진실이 나오죠. 처음으로 이 소설에서 진실이 처음으로 나와요. 일괄 거래의 한 품목. 우리는 세상의 한 품목. 나의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나면 가족들에게조차 한 세대의 기억이 되지 못한. 옛날은 2세대가 기억됐어요. 그것도 허무지만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한 세대를 못 가요. 예.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 달링턴의 세계를 자기는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품위를 지키려고 일생을 바쳤는데 무슨 품위가 있었는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못 살았다고 하는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었던 세계, 자기가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어요. 이제 나의 남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은 too late. 이제는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계속 돌리면서 이거 안 돌리고 어떻게 사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다면, 보람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내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사셔야죠. 그게 없다면 까짓 거 좀 굶으면 어때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좀 몇 달 어려우면 어떠냐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떠내려 보내겠습니까? 애굽과 함께 지옥에 도착해서 애굽의 위로가 되는 생애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듭남은 개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는 게 거듭남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 영혼이 피어나는 것이죠. 리오리엔테이션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내일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슨 결정을 해야 되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